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서 합시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 시간 우리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이미 결정했어요는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작. 주의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생은 떠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는 것이다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문에 계속 봤더니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신 한 3주년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주년이 된 상황에서는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성도들이 함께 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드리면서 다들 아파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오카는 목사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옛날에 20여 년 전에는 젊은 40대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바꾸겠다, 한국의 기독교를 바꾸겠다고 외쳤던 목사님, 그때 오카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이미 대형교회 목사님이었잖아요. 근데 한국을 그때는 몇천 명이었는데 뭐 지금은 뭐 몇만 명이잖아요. 10만 명, 6만 명 막 이야기합니다만 몇만 명인데 그때는 그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제 나이 또래라는 내가 됐겠죠. 그 목사님들이 막 한국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 외쳤던 목사님들이 연세 드셔서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곁을 떠난 거죠. 우리 곁 떠났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문 기자나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봤더니 떠났지만 남겨진 것, 현재 기독교인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했었던 다른 나쁜 뜻의 비판이 아니고 목사로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제대로 섰는가, 변화가 됐는가,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는가, 우리의 모습 아니겠는가 라는 그런 것들의 모습들이 외쳤던 그 십자가의 복음 있잖아요. 지난 우리 영상 봤습니다만 김영규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오카는 목사님도 십자가의 복음,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만 됩니다. 십자가의 다시 복음 앞에. 그래서 외쳤던 그거 있잖아요. 지금 머릿수만 채워졌지 지금 진짜 기독교는 몇 명이나 있냐, 머릿수만 채워졌지 변화된 사람 몇 명이나 있냐. 뭐 놈들은 우리 사랑의 교회가 대단한 줄 알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퍼센티지가 진정한 기독교인이겠는가 막 신랄하게 막 비판했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인지도 모르죠. 맞는 얘기인지 왜냐면 지금 두 쪽으로 갈라져가 좀 싸우다시피 막 그러고 있잖아요. 뭐 지금 목사님하고 또 뭐 얘기 들으니까 그 오카는 아들 목사님하고 뭐 투혼해서 싸운 일이 뭐니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어쨌든 간에 그 오카는 목사님이 그리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분하고 또 친하진 않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만 그리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영규 목사님도 그리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른들이 사라져가고 이제 그 원색적인 복음을 외쳤던 목사님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우리를 힘들고 아파하게 하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우리들이 더 열심히 젊은 사역자들이 해야 되지 않는가,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인생은 떠남입니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카는 목사님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그죠? 할렐루야. 남겨진 사람들이 있고 그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 시간 여러분, 여러분도 떠날 때 떠나야 되는데 무엇을 떠나야 되는가? 첫 번째로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한번 찾아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오, 준호 대단한데? 웬일이야 또 이렇게. 좋은데? 그래, 좀 정신 차리고 딱 예배 집중하면 똑바로 집중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멋있네, 준호. 좋아요. 첫 번째, 우리가 떠나야 돼요. 뭐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땅으로 묻힌다는 게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영원히. 근데 첫 번째로 무엇을 떠나야 되는가? 부모님을 떠나야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보니까 출생시 탯줄이 잘린 자녀는 결혼을 통해서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를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요새는 그렇잖아요. 뭐 제 나이나 저보다 나이 많은 농촌 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한입으로 자매님들이 농촌에 집회를 가면요, 너무 막 이렇게 환대를 받을 것 같아요. 환대를,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 위주로 더 환대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번 주 주일날도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만 유성재 또래 우위가 많지 않나요? 그 교회는? 구세구는? 몇 명밖에 없어요? 어려요. 또 어린 애들도 많나 보지? 조금 말이요. 내가 볼 때는 그 남자 청년들, 유성재 또래나 그 우위 청년들이 또 우리 자매니를 보면 아이고, 너무 이쁘게 생기고 너무 예쁘게 생기고 신앙도 좋아 보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이렇게 지켜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별로 반응들이 없네요. 이렇게 진짜 반응들이 없는데 그쵸? 별로 그쪽도 잘생긴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유성재 보니까 아니까 여러분들도 그리고 솔직히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뭔가 기대가 있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관심이 없어. 그냥 뭐 가도 뭐 똑같은 얼굴도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 뭐 또 그러겠지 뭐 그러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쟤들이 가면 굉장히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 보면 진짜로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신앙이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다 이쁘잖아요. 한 입으로는 다 이 미인만 뽑냐고 그래요. 전에 대주교회도 보니까 세라 아버지가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한 입으로는 다 미인만 뽑아요. 왜요? 그랬더니 다들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 같은데 그랬었는데 가면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별로들 안 좋아하는 사람이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하나가 돼야 되고요. 남편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상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 요번에가 그건 이제 못 본 것 같아요. 그 기사는 이제 못 봤는데, 새벽 예배 뭐, 이렇게, 그 총진군이라고 또 특대 김산 목사님 있었나 봐요. 근데 첫 번째 설교가 그거 소두였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두였냐면,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개탄스럽다라고 하면서, 어느 아내가 8억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걸어놓고 남편을 불태워 죽이려고, 불을 질렀대요. 아내가 8억을 보험금을 하려고. 근데 자기도 같이 불타 죽었대요. 그 기사는 못 봤거든요.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요새는. 근데 그 얘기를 김사훈 목사님 먼저 서두를 하면서 진짜 행복이 뭐가 중요한 거냐 대체 그 8억 때문에 지도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지옥 가는 거지 뭐 그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무슨 의미가 있어? 8억이 무슨 의미? 8천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살았어도 여러분 걸리지 않았을까요? 허술해 보이지만 막상 들으면 안 허술하거든요. 허술해 보이지만요, 법이 허술한 것 같아요. 또. 경찰이 허술해 보여요, 진짜. 근데 막상 자기는 더 허술해. 여러분, 8억을 보험금을 집어넣고 남편을 죽였어요. 남편을 죽였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자기도 죽었어요. 불타자기도 죽였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여러분 부모를 떠나야 돼요. 떠나서 결혼을 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 영적으로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자매, 좋은 형제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전 그래서 한의부로에 있어서 있다가 시집가고 전 장가 갔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떠나서도 장에 잘 가고 지금 애 낳고 잘 살아요. 너무 고맙죠. 목사도 되고 너무 고맙죠. 근데 특히 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내 안에 이렇게 드는데, 여러분 그 기사도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 기사가 자기 약혼자가 누군가를 이렇게 낙지 먹여서 낙지로 살해시켰다나 그거 있었잖아요. 약혼장을 낙지로 보험금인가 뭐 그거 탈라고 이렇게 그것도 해놨나 그거 있었잖아요. 근데 신문의 기사에 보니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또 다른 약혼자가 다른 사람이 여자가 또 있었대요. 있대요 지금.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이제는 거의 그것이 진짜로 판명이 나는 거죠. 이제는 그게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약혼해서 뭘 타내고 뭐 하려고 해서 자연사 시키려고 낙지먹여서 죽이는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낙지 조심해야 되나요? 낙지가 너무 많이, 지난번에 우리 서집사님이 낙지 지난번에 해오셨는데 소라하고 정말 맛있더라. 그때 내가
금식하고 얼마 안 됐어. 근데 먹으니까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근데 낙지는 잘 드시되 여러분 조심하세요. 남자가 사주는 낙지, 여자가 한 입으로 안에서 먹는 것은 괜찮아요. 또 아버지 서지사님이 해주시는 건 다 괜찮지만 딴 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 좀 이따 얘기했지만 우리는 공동체예요.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 생각, 네 생각 다 다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로 한 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 부모를 떠나서 형제 자매가 그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결혼하셔서. 그 두 번째로는 무엇을 우리가 떠나 에베소 4장 22절을 한 번 더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나의 옛 모습, 옛 성품, 옛 것들을 떠나고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나의 옛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무엇을 버리라고? 새 사람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옛 사람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버리라. 여러분, 우리는 옛 사람을 버리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옛 것을 포기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옛 것 중에 좋은 것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옛 것 중에 좋은 것도 버려. 좋은 것도 버려. 여러분, 제가 대학교 가서 깜짝 놀랐는데 세국정치에 조선 말의 세국정치에 누구죠? 흥성대 온 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좀 안 좋게만 좀 뽑은 분이 있었습니다. 꼭 안 좋은 건 좋은 것은 지켜야 되는 게 맞았거든요. 무조건 걸어 당길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보수주의는 좋은 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좋은 것은 가지되 지키되 나쁜 새로운 것은 거들떠보도 않는 거더라고요. 보수라는 그 의미 자체로. 그냥 무조건 옛것만 좋은 것이 보수주의는 아니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좋은 것은 갖되 나쁜 것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죠. 할렐루야. 세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 틀어막는, 좋은 건 나쁜 거, 외국 건 무조건 죄야, 막이야. 틀어막는 거였던 거죠. 여러분, 옛 구습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옛 것을 묻는 이것은 새 것을 위해서는 옛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몸이 조금 작아지면서 옛 110짜리 옷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했는데 감사하게도 유성 형제님이 있어주셔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 것을 지난번에 옷을 가져가더니 매일 일주일간요 매일마다 바꿔서 입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많이 보던 옷인데 뭐지 했더니 내 것을 입고 있는 거야. 그 다음날 봤더니 많이 보던 옷인데 그거 내 것이야. 너무 고마워. 내 것을 입어. 저는 누가 옷 사주면 아꼈다가 한 2년 후에나 입을 때도 있고요. 1년 후에 입을 때도 너무 아껴서 문제거든요. 너무 아까워서 문제거든요. 근데 입으니까 너무 좋죠. 어제도 옷, 그러니까 양복이 있는데 빨아놓은 양복인데 먼지가 많이 묻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찢어지거나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깔끔한데 사면 어떻게 보니까 이거 버리라. 그래서 유성재 입으면 되니까 유성재 이런 고리타분 하는 그건 싫어야 한다. 그래서 그냥 유성재 입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사모가 그건 목사님 유성이가 스타일 싫어해서 알았다. 과감히 버렸네. 진짜 과감히. 아깝더라고요. 아까운데 저는 아시면 양복이 요새 최근 작년하고 이렇게 한 두 벌 정도 세 벌. 그거 두 벌 외에는 다 결혼 전에 입었던 것들은 거의 버리다시피 했고요. 또 오래됐으니까 10년 이상 그 전에 또 10년이 된 거 있고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결혼 때 산 게 몇 년 된 거예요, 대체? 9년, 10년 된 거예요. 그렇게 제가 입고 다녔던 거예요. 좋아 보이지만 그렇게 입고 다녔던 거예요. 너무 잘 입고 다녔던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버려요, 솔직히. 너무 아깝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죠? 너무 안 버려서 문제입니다만, 저는. 요새는 과감해지려고요. 근데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거리. 옷이 있는데, 이걸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셔츠를 봤더니, 110짜리 안 입은 것들이 몇 개가 있는가.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아까운데 또 이거 유성재 이거 새 거를 와이셔츠를 줘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이 되는 거야. 이걸 주지 말고 내가 먼저 한두 번 입고 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혼자 그냥 고민한 거예요. 아니면 입었던 110을 줄까? 아니 110은 아직 입어도 되거든요. 일단은 와이셔츠 같은 건 별 차이는 없으니까 그런 거 그러면서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내는
그 옛 모습 때문에 이걸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100이나 105짜리 옷을 못 입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또 이 생각 든 거야. 이렇게 포기했는데 살이 찌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이런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 생각. 이게 110이죠. 이게 110. 근데 이게 좀 큰 나무 이거보다 105는 110 또 하나는 좀 집에서 입는 유아 전문 옷 있잖아요. 그 낯속건 애기들이 좋아하는 옷은 110인데 좀 작은 거 입고 이거 아주 괜찮은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요 내가 포기하고 빨리 내 몸을 더 감추리지 않으면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월요일부터 다시 3일간을 좀 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제가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완전히 좋은 상태 아니고 막 현기증 나고 좀 그런 상태인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정말 힘든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유지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유지하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유지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때 내 살을 버리기 위해서 14일을 굶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유지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요새는 조금 밥을 먹으면 좀 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3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밥을 좀 많이 먹을 때, 그런 적이 있어. 또 일주일에 한두 번은 좀 많이도 먹고 그랬어요. 그렇게 됐는데, 속으로 이상했어요. 까짓 거 나중에 굶어도 되지 요 정도야 왜냐면 했으니까. 근데요, 막상 다시 시작했더니요, 힘든 건 똑같은 거예요. 다시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쉬운 게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이 정도에 다시 고치면 되지 여러분,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힘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시요? 쉽지 않아요. 다시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발버둥 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새롭게 내가 몸이 변화가 됐다면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만일에 제가 여름의 옷을 새로 한두 벌, 두세 벌을 입지 않았다면 저는 몰랐을 거예요. 그냥 아직도 그 40인치, 40 사이즈, 38 사이즈 입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작아지는 컸는지도 몰라. 그냥 조여 매고 다니면 되니까. 어제 옷을 또 청바지를 입어봤더니요. 이렇게 차이나, 이렇게 좀 바지가 이렇게 너무 큰 거예요. 청바지. 두 벌이 너무 큰 거예요. 허리 사이즈가 너무 큰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 시간 여러분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무엇을 버리라고요? 구습을 버리라고요. 그리고 무엇을 입어? 새롭게 여러분이 사 입으셔야 돼요. 새롭게 입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뭘 입으라고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요. 새롭게 입으라고요. 할렐루야. 옛 것을 버려버리고 옛 모습을 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여러분 유혹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오는 게 유혹 아니에요? 성적인 유혹도 오고 물질의 유혹도 오고 무엇의 유혹도 오고 오잖아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은 뭐예요? 우리 안에 무엇을 욕심을 줍니다. 여러분 유혹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유혹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정말 20살 이상 되면 요새는요 10세 12대도 막 무섭더라고요.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놀고 싶은 유혹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들? 15살짜리 애들이 12살, 13살짜리 여자를 납치해다 모텔에 감금해놓고 어때요 여러분들? 시키잖아요. 무서운 세대야. 근데 그 이유가 참 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유가 나의 부모의 치유를 위해서 돈을 벌고 아니면 내가 무엇에 어떤 큰 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술집을 다녔던 것도 이유가 있었어요. 돈이 없어도 대학교라도 가기 위해서 술집을 다니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엘리트 몇십 년 전에. 지금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뭐야? 쉽게 돈 벌어서 쉽게 쓰고 싶어서 그래요. 바뀌었대요. 생각이 바뀌었대요. 많이 바뀌었대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알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알면서 가는. 그 유혹은요 달콤해요.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아담을 유혹했던 하와를 유혹했던 뱀은요 그들에게 나는 무서운 사탄이다.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안 했어요. 뿔 날려 나타나지 않았어요. 너무 나약한 존재로 뱀으로 나타났어요. 사자로 나타났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아니 표범은 어땠을까?
아니면 멍멍이는 어땠을까? 강아지는. 토끼면 어땠을까? 근데 뱀이었어, 뱀. 그때는 기어다니지 않았겠죠? 그때 그게 없었다니까. 그냥 아주 나약한 존재로 미끈하게 생긴 애가 나타나서 속삭인 거야. 너무 나약해 보이는 존재로, 너무 부드러워 보이는 존재로 와서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요, 대화에서 옵니다. 세상의 유혹. 여러분, 귀신 쫓는 거, 예수 그리스도이면 명하나님, 명하나님 물러가 찌어다도 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진짜 귀신 들리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같이 보고 했습니다만 대화를 합니다. 대화 아시죠? 보셨분 계시나? 대화를 합니다. 가장 최근에 이달 목사님하고 그때 그랬었고요. 몇 년 전에. 대화를 합니다. 누워있어요, 아이가.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니? 어디서 왔니? 저 위에 러시아에서 왔다. 왜 왔니? 춥고 배고파서 왔다고. 춥고 배고파서 왔대요. 넌 이 안에 언제 들어왔니? 작년에 들어왔다. 왜 들어왔니? 왜 들어왔다고 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외로워할 때 들어왔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여자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혼의 문제로 다투고 힘들어할 그때 그 여름 시절에 1년 전에 그 아이에게 들어왔던 거였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그 외로울 때 들어오는 거예요. 유혹이에요, 유혹. 외로울 때 그 유혹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고 들어왔나요? 힘들고 외로워. 괴로워 죽겠어. 그때 살짝 들어왔어요. 힘들고 외로워, 괴로워. 이때 들어왔다니까요. 살짝. 내가 뭐 강건하고 잘났을 때 아니에요. 살짝 들어왔어요. 이 시간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구습을 떠나십시오. 두 번째로. 할렐루야. 옛 모습 옛 것들이 있습니까? 무겁지 않습니까? 과감히 벗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어때요, 여러분? 배가 폭풍으로 파산에 오게 될 때 첫 번째 하는 게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챙깁니까? 아니에요. 금은 뭐할 챙깁니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에다 버립니다. 배에서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요나에도 나와요. 다 버립니다. 다 버려. 그리고 마지막 길은 무엇을 버립니까? 나무로 되어 있는 돛단한 이거 키까지도 찍어서 버려버립니다. 가장 배를 가볍게 그냥 떠다니게 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그것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어디를 가야 되가 하나님 뜻입니까? 이것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맡기는 거더라고요. 마지막 단계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여러분, 주시옵소서 해서 그 다음 뭐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해서 그 다음 뭐예요? 맡깁니다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목사님, 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엎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뭘? 하라는 대로 할게요. 이게 뭔데? 뭔 줄 알고 그래?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영적인 목사님들, 사역자들, 리더십들 보면 그런 기도 안 해요.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더라고요. 마지막 단계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버리시고 어느 부분은 키까지 찍어서 버리시고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그 단계까지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가는 여러분 리더십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고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힘이 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할렐루야. 내 뜻대로 하죠. 우리 맨날 그러죠. 내가 그랬잖아요. 첫 번째 죄송해요. 마지막으로는 이미 결정해서 빼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이것 깨닫는 거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랜 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나중에 목회할 분들이나 사역 진짜 뭐 하실 분들은 좀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A입니까? B입니까? 아니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교회 문제 때문에
우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맡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야, 이거 뭐, 맡기지 않으면 뭐, 말씀을 공개적으로 못 드리겠습니다. 맡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막상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솔직히 세상 말로 그런 것 같아요. 돼도 물질이 부족하고, 안 되면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는, 야, 이거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완전히 앞에. 포기하고 맡겨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과정 가운데 그 수준까지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여러분, 무엇을 떠나야 되냐면 죄악을 떠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롯의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젖과 꿀이 흐를 것 같은 고둥과 소물 아래 들어가는 데부터 시작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를 것 같은 너무 번화한 도시, 지상 최대의 번화의 도시, 과학 문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 된다라고.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 된다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머릿속의 가치관,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 육체의 가치관 너무 풍족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이켜서 그의 길에 떠나라고. 돌이키라는 건 뭐예요? 아직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도 내가 바꿀 마음이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거거든요. 아직도 바꾸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아직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주님 말씀 그런 사람이 이야기해요.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단했다고 했지만 실은 결단하지 않은 것. 결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단하지 않은 것. 주님이 이렇게 해요.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롯의 가족의 문제는 뭐였다고요? 가족 사이 아픔이 온 문제는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간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그의 길에서 떠나래요. 이 시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떠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공립학교에서 이제는 성경을 가르쳤으면 좋겠다고 한 퍼센티지가 여론조사 66점 몇 프로가 나왔대요. 미국인들에게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이 이 정도까지 정신적으로 피폐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공황이 그렇게 피폐하게 왔습니까? 아직 미국에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 사이코스니 뭐니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사람은 사람으로 안 보는.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이 참 좋은 나라예요. 꿈을 가지고 있는 멋진 나라였습니다. 기독교인 나라였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파괴되기 시작했다고요? 성경이 사라지고 나서부터. 말씀이 사라지고 나서부터 시작됐어요. 히피 문화가 들어오고, 히피는 나쁜 건 아니에요. 자유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진화론이 우선순위가 되고, 창조론은 사라져가기 시작하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죄악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죄악으로. 다시 이 시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성경을 가르쳤으면 좋겠다라고. 쉽지 않은 거죠. 성경을 가르쳤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죄악으로서 떠나시고, 여러분 어디 들어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으로 들으셔야 돼요. 지난번에 고등학교 졸업식 때 미국에서 그저 학생회 회장이라는 친구 하나가 그 마지막 이렇게 읽잖아, 연설문을 걔네들 졸업식 연설문 읽는데 거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쓰고 그렇게 했나 봐요, 졸업식을. 그것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미국에서. 거기서 그 아이를 이렇게 제재 조치를 가하느니 뭐 하느니 그거 그렇게 했다고? 그 친구는 이미 학교 다닌 데부터 그러고 다녔던 거예요. 그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악을 이야기하고 성을 이야기하고 사람 죽이는 걸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이해하고 전한 삶을 이야기할 때 거꾸로 제재 조치를 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죄악의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야. 죄악의 세상으로. 이 시간 여러분, 죄악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흥청망청의 죄악에서 떠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아요? 안 편합니다. 안 편할 것 같아요. 불편할 것 같아요. 그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그 건강과 뭐라는 어떤 주제로 이렇게 신문이 이번에 특별판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앞에 설국열차가 나왔어요. 설국열차와 나왔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쏟아냈던 모든 가스열, 모든 연료, 이산화탄, 이 모든 것들이 통해서 이 세상이 1도만 높아지고 모든 하는 거 나중에 10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맨하탄부터 중국의 유명한 도시, 상하이인가 도시, 그 도시들이 다 물에 잠겨버린대요. 다 잠겨버린대요. 이 세상에 진짜 종말이 오고 추위가 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사람이 편해지려고 했었던 모든 행위가 결론적으로 어때요? 이 세상을 멸망으로 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 조금 불편하게 하는 우리의 행동들이 나는 좀 불편하지만 불편하게 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 불편하게 하는 말씀 생활, 불편하게 하는 예배 생활이 결론적으로 나중에 우리를 살리고 내 후손을 살리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앉아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요. 내가 살 빼는 이유는 뭐였어요? 나 때문에 뺀 거 아니에요. 그냥 다이어트만 했으면 절대 안 뺐습니다. 저는. 건강이었어요. 근데 왜 건강이 필요한가? 내 자손들이 필요했던 거야. 거기에다가 내 목회 생활에 굉장히 필요했던 거예요. 쓰러지는 거거든요. 어느 날 같이 픽 쓰러지고. 지금 이 고통 14일의 금식, 3일의 금식, 이 고통 20일 가까이 이것이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야 되는 문제들.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하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앉아있어 예배를 1시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저도 맨날 앉아있어요. 주일날 여러분 금요일날 1시간만 앉아있어요. 저도 앉아있고 여러분 설교도 앉아있는데 마냥 좋은 것만 아니에요. 불편하고 졸리기도 해요. 기도할 때 당연히 졸리죠. 저도. 저 인간인데 잠 못 자고 피곤하고 뭐 할 때는 똑같습니다. 목사니까 또 할렐루야 이럴 줄 알죠. 다 똑같아요. 불편합니다. 기도할 때 불편하고요. 예배 드릴 때 불편하고 설교 드릴 때 불편함. 누가 설교를 할 때 내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내 마음을 찌를 때도 있거든요. 찬양할 때요? 당연히 불편할 때가 있죠.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당연히 불편하죠. 그 불편한 자리로 오고 가고 여러분 아프잖아요. 저도 아픈 적 없겠습니까? 앉아있으면 죽겠죠. 근데 그 불편함을 간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찾는 건 뭐예요? 나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나 때문에. 이 불편함을 찾는 건 궁극적으로 뭐냐면 나 때문에보다 내 가족을 위해서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손을 위해서도 아들, 딸을 위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도 축복받지만 여러분의 자손까지 축복을 받거든요. 그건 진리거든요. 변하지 않는 성경상의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불편함이 결론적으로 구원이 오는 거예요. 나의 불편. 이 죄악으로 들어가면 사단이 죄악의 유혹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달콤하다니까요. 안 온다니까요. 대화하지. 여러분 신천지와 모든 이단들의 첫 번째 시도가 대화예요. 몰몬교가 뭐였어요? 지난번 때 대화했잖아요. 그래 끌어들이잖아요. 궁금한 거 있지 않니? 내가 너를 보살펴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기독교는 이 정도 못하지 않니? 그거예요. 그럼 나중에는요 진짜 구원을 잃어버려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와 주님을 향한 것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좀 안 되세요? 여러분의 이 행위와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 암을 향한 예배, 행위,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이 올 때까지 여러분이 구원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때를 벗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마지막 죽기 전에 오르페 강도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뭐예요? 지금의 영적 전투의 싸움인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평안해서 좋다. 그 평안이 뭔데? 거짓 평안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에 말씀드려요. 왜 이렇게 흔드냐고 이렇게 우리 한의교회를 지금 평안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전투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치열한 전투 가운데 강한 군사를 사용하기 원해요. 치열한 전투에 살아남은 사람의 눈빛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무섭습니다. 살기십니다. 전혀 두려운 게 없습니다. 등치가 이따만한 사람이 찾아오고 거인이 찾아와도 죽음에서 살아남은 전투의 용사들이요 전혀 굴하냐 두렵지 않습니다. 무서울 게 뭐 있어? 나는 죽었다 살아났는데 쟤랑 싸워서 그래 몇 번 막다 약점 있겠지. 전혀 두려워. 격투기 선수 눈빛 보십시오. 여러분 싸움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려요? 눈빛이에요. 권투 격투기 모든 것들은 뭐라 했어요? 눈빛 교환 10초 끝난다고 하잖아요.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 그리고 딱 게임 끝난대. 딱 쳐다보면 내가 이긴다지 나 딱 느낄 수가 있다는데 그 눈빛에서. 여러분 죄악에서 떠나면 불편합니다. 거꾸로 편하니까 불편해. 그러나 그 불편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의 진정한 구원이 천국 올 때까지 완성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악으로 다시 들어가면 불편할 것 같은데 안 불편해요. 달콤합니다. TV 볼 수 있고 놀 수 있고 게임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 입으로 지체들 떠난 지체들한테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또 주변 친구들이 한 입으로 소개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얘네들이 잘 안 들어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요새 왜 그럴까 그랬더니 내가 한 가지 알아서 다시 하고는 싶은데 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 내가 그걸 요번에 알았어요. 뭔 것 같아요? 불편해서 못 들어요. 그전에는 불편했던 것이 안 불편했는데 막상 떠나보니까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좀 불편하게 오지 않고 예배 안 드리고 안 드려도 되고 그만큼 사역 안 해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까지 했었던 리빙스턴 그분은 아프리카 복음화가 된 걸 여러분 아세요?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겠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겠어요. 탐험가이기 이전에 의사이기 전에 그분은 선교사였고 또 최고의 학식의 의사가 됐어요. 리빙스턴.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천주교가 이미 장악을 했었습니다만 한쪽을 다른 쪽은 리빙스턴 때문에 개신교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할렐루야. 리빙스턴 바탕에 나오더라고요. 왼쪽 팔에 지나맞았지만 머리는 하얘지고 여기는 화재에 물려가지고 평생을 올리지 못했대요. 평생을 올리지. 왼쪽 팔은.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영국인가 그 나라 거에서 연락이 온 거죠. 당신의 마지막 여생을 편하게 이곳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돌봐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나라에서 왕국에서 궁궐에서 리빙스턴 맞다 거절했대요. 다시 아프리카 떠나서 자기가 원했던 대로 기도하다가 죽으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안 돼. 저도 그래요. 나는 안 돼. 그럴 때가 있어요. 창끝이나 영어면 나는 안 돼. 근데 여러분 어쨌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잖아요. 불편함 감수해야 돼. 복음이 들어와야 될 일이잖아요. 누군가는 물질로 선교해야 될 일이 있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에요. 물질로. 누군가는 육체로 떠나가서 직접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누군가는 해야 돼요. 불편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돼요. 불편하지만 내 물질을 드려야 선교사가 먹고 살고 어떻게 될 거 아니야. 누군가는 또 떠나줘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죠. 할렐루야. 누군가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한입으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한입으로 선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을 떠난 삶 불편합니다. 하지만 죄악으로 들어가면 덜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구원이 없는 거야. 구원이 없는 거야. 내 자식이 잘 돼가지고 서울대 가고 서울대 가서 머리가 핑 돌아가지고 이상한 짓 해서 어떻게 해요? 이상한 짓 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MIT 공대 가서 이상한 짓 하고 심리학 전공에서 이상한 짓 해서 왜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제대로 살고 있는지, 죄악을 떠나서 살고 있는지를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우리가 사명으로 해서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해서 떠나야 된다고요? 사명으로 해서 떠나요. 사명.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봉독해 주세요. 누가 한번. 아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뭐 언제나 이야기합니다만 예배에 오는 것도 부르심이라고 말씀해요. 요건 참 멋진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거 예배학적인 측면에서도 볼 때도 그렇고, 지난번 전영훈 교수가 우리 세미나 와서 예배에 온 것 자체도 주님이 부르셨은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 또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들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하시되 나를 따르라. 사명으로 해서 지금 있는 우리 세상의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뭐 직장을 때려치고 뭘 때려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을 과감히 결단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말씀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순종한 사람이 있으면 축복받는 거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사명으로 해서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사명으로 해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예수께서 하나님을 따랐어요. 예수께 하나님을. 할렐루야. 그의 사명은 뭐였어요? 죽으심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죽어야 사는 거였어요. 우리는 안 죽잖아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말이 많은지 우리는 안 죽어요. 나는 죽고 주는 살고 찬양도 있고 글도 있습니다. 안 죽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면 죽으심이었어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온 인류를 살리는 거예요. 온 인류를 살리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온 인류는 과감히 못하더라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으로 해서 여러분이 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으로 해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그곳이 사명의 장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옳지 못한 곳, 옳지 못한 장소라면 과감히 포기하시고 버려두시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그물이라는 건 뭐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것을 과감히 내 가치관, 내 물질,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옳지 못한 구습과 옛 성품들, 옛 자아들, 죄악들을 떠나서 오직 주님으로 해서만 살아가는 멋진 한이부르교회, 한이부르 선교회 지체들이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한이부르교회 교회 이전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귀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주의 삼장을 뜨겁게 함께 기도합니다.